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속교원가 8월 4일 속교원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하 18장입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 왕 호세아가 제3년이 되었을 때 남쪽에서는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올라서 남유다를 이끌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히스기야에게 물려준 것은 나라의 대내외적으로 보면은 최악의 상황을 물려주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끊어진 상태였고, 또 외부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의 위기 속에서 있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 속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허약하고 가장 약한 나라를 물려받았던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왜 종교개혁을 실시했냐면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예루살렘을 거의 우상 숭배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 침략에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 안에 있었던 그 신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지고 와서 제단을 만들고 그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다시 남유다는 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신들뿐만 아니라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도 굉장히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나라를 완전히 개혁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알과 아세라 상들이 있는 산당들을 다 때려 부수게 되고, 그리고 제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속죄제를 회복시키고 나중에 유월절도 지키게 됩니다. 제사와 유월절 그리고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그의 아버지 때 없애버렸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절기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 정말 기뻐할 만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다윗의 길로 행한 하나님 보시기 정말 정직하고 신실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히스기야 왕은 무너졌던 제사장 나라를 다시 재건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18장 본문의 내용이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종교개혁을 실시하는데 우상들을 철거합니다. 제거하고 때려 부수는데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놋뱀의 우상을, 구리로 만든 놋뱀의 우상을 부셔버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놋뱀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은 바로 민수기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명하여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면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나으리라 그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놋뱀이 그때는 어떤 예수 그때 나중에 다시 오신 십자가를 표현하는 그런 신성한 표현이었는데 그것이 우상화됐던 것이죠. 구리뱀이 마치 가나안의 우상들처럼 똑같이 전략해서 사람들은 그 구리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다 철폐하고 때려 부수는 일을 히스기야가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열왕기하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했던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자주 국방력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합니다. 그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때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이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약 한 6년이 지났을 때에
바로 호세아 왕 제9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년 만에 정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속국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도시국가들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사마리아의 귀족들을 다른 나라로 흩어버림으로써 사마리아를 혼혈 민족이 사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때까지 사마리아인 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닌 혼혈 족속들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봤던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곧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는 동맹을 맺고 그리고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한 일들을 했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때 유다에서 비로소 제거된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네 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산당을 제거했고 주상 바알 주상을 제거했고 목상 아세라 목상을 얘기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고 그리고 구리 만든 놋뱀 우상화되었던 그 놋뱀을 제거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순 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느흐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놋새 조각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놋새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느흐스단 이렇게 불렀습니다. 두 번째 문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는데 그들이 망한 실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제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오른 지 6년이 지났을 때 즉 31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왕 제9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제국주의를 펼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실제로 속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 이유를 명확히 적고 있죠.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또 언약과 모세를 통해 준 계명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레위기 26장, 신민기 28장에는 하나님이 3단계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징계를 주시는데 그것은 흉년과 기근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징계를 주시는데 그것은 수탈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쓰시는 방법은 3단계 징계,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0년 동안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그들은 결국은 BC 721년에 하나님의 아수르 제국을 이사야에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몽둥이 징계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함에도 유다 백성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등장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유일 신앙을 회복했고 그로 인해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참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도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삶의 결국은 멸망일 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단계 징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를 통해 준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면은 묵은 곡식 먹지 않고 햇곡식을 먹을 것이다. 즉 먹고 사는 것 경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다섯이 백이 이기고 백이 만을 이길 것이다. 즉 국가의 안보, 국방 다 책임져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복의 민족이 되어서 너희 토지 소산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축복의 길로 가지 않고 징계의 길,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